이 요한계시록 16장 제가 설교 요약을 쭉 했으니까 이건 집에서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세 번째 설교하는 거라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7년 전에 한 거하고 2년인가 3년 전에 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오늘은 제가 읽으면서 좀 특별한 것만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인심판, 나팔심판 할 때는 일곱째가 할 때, 일곱째 인을 뗄 때 나팔심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심판할 때 일곱째 나팔을 받을 때, 불 때 이 대접심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 16장 보면은 일곱째 대접을 받을 때 심판이 끝납니다. 더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이 15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여기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 그럼 더 이상 물을 먹고 생존하는 생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때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뭐가 빠졌어요? 영원하신. 그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있고 미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 마지막 심판의 대상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마지막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미래는 없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보세요. 요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20장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불못에 던져진 자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그래서 21장 1절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자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주님
이것만 부르는 자와 다릅니다. 이 대접 심판, 이 마지막 이 16장에 나오는 그 심판의 대상들은 바로 5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여기까지만 듣습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이. 그죠? 장차 오실 이를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죠? 바로 이 장차 올 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6장 5절에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영벌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최근에 그걸 봤어요. 제가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강의나 설교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넘겼어요. 근데 최근에 자꾸 이게 들어와요.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걸 놓쳤구나. 근데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놓쳤던 그 부분. 심판의 대상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늘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늘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는 여기 1절 말씀 너희는 가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대접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계시록 5장 한번 보세요. 5장 8절. 이거는 어린 양이 이 심판의 권세를 받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심판 그거를 딱 받죠. 여기 7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시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바로 이 그 대접에 있는 게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 한번 보세요. 6장 9절 10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그 심판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바로 예수 증거죠.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를 말하자? 순교자의 영혼들입니다. 제단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 영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순교자의 영혼이 제단 아래,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 모여서 주님께, 어린 양께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 너희들의 친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여기 자기라고 하는 표현이 어린 양처럼이라고도 되기도 하고 너희들처럼 이렇게도 되죠.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 다시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장에 그 대접이 쏟아져요. 쏟아지면서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이게 뭐예요? 666 표 받은 사람들이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더라. 죽이지는 않습니다. 종기로 고통을 받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절 셋째 천사가 강과 그물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하면서 아까 5절 말씀처럼 미래가 없는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시죠. 이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이후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이 제단이 누굽니까? 바로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도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죽음으로 덮어버리죠. 그때 저 천상의 하늘나라에서는 거기서 선포가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다. 계속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이 땅은 완전히 죽음으로 덮어버립니다.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순간적으로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십니다. 종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해에다 쏟으니까 해 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타요. 이게 막 몸이 타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어떤 모습이에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죠? 지금 그 고통 가운데 회개 안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여기 짐승이란 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예요? 현재로 보면은 공산나라 말합니다. 공산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대표적인 나라죠. 또 짐승의 왕자가 뭡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들의 왕좌에 쏟아버립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어떻게 되죠? 안 죽습니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1절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여섯째 천사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다 말라버려요. 왜냐하면 그 유브라데 강 때문에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을 가진 왕들이 하나가 못 되고 있거든. 근데 그 강물을 말려버리니까 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하게 된 거지. 자기들이 하나가 된 거죠. 여태까지는 그 강 때문에 하나가 못 되었는데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한 거예요? 14절.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가? 사탄의 영이. 그게 13절이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 사탄이죠. 사탄의 입에서 나온. 짐승은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그 새 영,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영들이 온 천하 왕들을 모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이 모든 이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을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말기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 느끼지 못하세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보세요.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그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5천 년, 반만 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역사책 잘 보세요. 지금 이때처럼 잘 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때처럼.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이때처럼 형통하게 잘 사는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미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죠? 공산주의를 뭐예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일이 일어나잖아. 유럽 쪽에 보세요. 유럽 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넣어주셨는지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가 뭐 부흥하니까 전 세계를 그 유럽 국가들이 다 주장하게 됐잖아요. 대표적인 게 영국이잖아요. 그죠? 스페인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 했잖아요. 그렇지만 언어도 보면 스페니쉬 쓰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 쓰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죠. 인도도 다 영어 쓰잖아요. 남미 아메리칸 다 스페인 쓰잖아요. 포르투갈 말 다 쓰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쫙 다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슬람에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에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것으로 이상하게 덮여서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유럽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유럽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의 나라 같아. 근데 그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단 예로 짐승과 음행을 하는 수간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보호하는 보호법까지 만든 나라예요. 제가 미국에 한 20년 전에 공부할 때도 보면은 우리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탈세례하는 식을 또 하더라고. 말이 돼요? 그리고 사탄 치면은 사탄교가 떠. 실제로 사탄교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급한 급물살을 타고 영향을 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코앞에 서울에서부터 직선거리로 40km도 안 되는 그 북한에다 대고 북한을 찬양하고 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식사하면서 이 TV를 이렇게, 전 TV를 요즘 안 보니까 뭐 김정은이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회담하고 뭐 가는 거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보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지? 우리나라가 북한인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 이상한 존재에 대해서 그냥 계속, 그것도 뭐야, 특보, 속보, 이걸로 그냥 막 빨간 걸 쫙 해가지고 몇 시간을 계속 틀더라고. 그게 어떻게 특보야? 그게 어떻게 속보야? 전승절 80년 됐다고 하는, 그 전승절에 뭘 의미해요? 우리나라 6.25 사변, 우리나라 멸망 직전에 그 원수들이 기념하는 그날에 우리나라 대표도 가고, 그거를 언론에서는 그냥 저기 특보라고 막 해서 하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고? 우리가 지금 공산당이야? 우리 공산당원이에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입 벌리고 김정은이 보고, 푸틴이 얘기하고, 시진핑이 얘기하는 거 입 벌리고 계속 보고 있고, 시시덕거리고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 저희 계시록을 볼 때마다 섬찟해요. 오늘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나옵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뭐예요? 사탄의 영이잖아요. 짐승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이 영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싸우자.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19장에서도 언급했는데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심판이지. 지금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한 장소로 모으시는 겁니다. 한 장소로. 그래서 한 번에 다 없애버려요. 네 번째, 16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15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계시록은 굉장히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고 어려운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이라이트로 아주 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16장에서는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 뭐예요? 너희들이 예측 못할 때 내가 들어갈 거야. 심판하러. 그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라.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게 하라. 자기 옷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의인, 칭의, 의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된 거죠. 의인은 아니에요.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인이죠. 주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아직 완전한 의인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또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거짓말 다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지.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자기 옷을 지켜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라. 언제 빼앗겨? 666 받으라면 넙죽 받고, 거짓말하면 넙죽 그 거짓말에 속아들어가고, 그게 옷을 벗기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은 누구 옷을 입었어요? 내 옷을 입었잖아. 내 죄의 옷을 입으셨잖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주님의 존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5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빼앗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아직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지. 그래서 옷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6장 진정으로 무서운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책이에요. 우리가 살 길을 16장에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주님이 너에게 주신 그 칭의의 옷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꼭 입고 다녀라.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네가 가진 것 빼앗기지 말라. 여기 계시록 3장 보세요. 계시록 3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의의 옷을 빼앗기지 말고 굳게 잡아. 그러면 그래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사실 이 계시록 전체의 핵심입니다. 왜 계시록에 이 말씀을 다 주셨습니까? 우리는 천상의 일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보여줘도 모르는데, 아니 보고도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십니까?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가에게 주신 그 소중한 믿음, 예수의 증거 빼앗기지 말라고. 과거도 오늘도 계신 거룩하신 이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거기서 끝나지 말라고. 영원하신 하나님까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되며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